할렐루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텐데 어떠한 분위기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형제들마저도 그렇게 나타내시려고, 자기를 드러내시려면 이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뭐 율법을 거의 폐하다시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사람이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자주 이제 오늘 말씀 나오는 건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힘으로, 그 당시에 그 상황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이 세상은,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때는 그 죽음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지? 예수님은 그때를 형제들이 올라가라 그래도 뭐라 그랬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절이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형제들은 다 올려 보내고 자기는 또 안 올라가실 줄 알았는데 은밀히 또 올라가십니다. 왜? 복음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은밀히 올라가시는 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불필요한 그 논쟁과 다툼을 없게 하시려고. 예. 예. 그런 불필요한 그 다툼이 있으면 그들이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은밀히 다니십니다. 은밀히 다니세요. 자,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 그 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 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저 참새 한 마리, 그 당시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새 한 마리가 돈 1,000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미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의 머리 털 숫자까지 다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전 주권적 역사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권,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했는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인도하심인데, 자,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는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 이렇게 출애굽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선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행동 반경이 삶의 반경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곳은 어디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한 여기 베들레헴이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활동을 하신 게 갈릴리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다른 데에서 나셨다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왜요? 아직 그때가 나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왜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막으셨는가? 그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로, 자 이제 목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가서 예수 잡아와라. 군사를 보내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왜 안 잡아왔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만 하시는 게 아니죠. 말하신 대로 사시고 말하시는 대로 고치시고 말하신 대로 선행을 베푸시고 말하시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가 메시아인지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신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 명령하면은 명령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군인 명령하면 당해줄 건데 그런 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래?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쏘가 넘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못 잡아요. 또 어떤 중에는 또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즉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예요. 선생님들이에요. 그 중에는 또 예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다.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소리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여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냥 심판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잡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너도 그쪽 사람이냐? 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일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예,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같지만,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누구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깨라고. 잠자던 영혼이 깨으라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할렐루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럴 거야 아닐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뭐 좋은 분이야, 선한 사람이야, 아유 그 사람은 성인이야, 위인이야,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어지러움 속에서도 이거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세요. 근데 항상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처음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물 맥힌데 물 마시면 그냥 목이 마르지 않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생수라는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광이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도 영광이에요. 이게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선 죽음도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선 그 죽음과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희생, 헌신, 섬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아무튼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입고 믿는 사람들의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딱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어디서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코 갈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기 이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건 배경이 있어요. 여기 명절 큰 날이라 그랬어요. 명절 큰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3대 큰 명절이 있는데, 6월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그림이고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맥추절은 아까 말했듯이 교회의 오순절이라고 그러다 해요.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출애굽 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천막 치는 사건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는 광야 사막에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려고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억한다고
초막절이라는 걸 지켜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모르고 이들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니까. 예.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초막절일 날이에요. 이 명절은 초막절 날인데 이 초막절 날은 이제 사상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 날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식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왜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했냐면 초막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 서편에다 물을 붓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이제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 서편에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 서편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을 계속 이 초막절날 한단 말이에요. 그 끝에 이제 큰 날에 이제 마지막 날엔 다 성회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반석이 누구라고요? 아까 누구를 나타내는 그 돌이 반석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가 넘친다는 건 성령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 혼탁한 지금 혼란스러운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는 누구들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뭐 역사를 따져보니까 뭐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더 뭐 부처가 더 먼저 나타났고 이런 것 따져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몰라요. 오직 뭘 통해서만 성령이 임해야 돼요. 목사님이 잠깐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또 돕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예.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이 주관이 됩니다. 자, 운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집으로 우리가 성령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예,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이제 백성이 됐어요. 영원토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그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금방 목사님이 16절 읽어드렸는데 26절에 또 이제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딱 나와있죠. 보혜사가 성령이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서서 우리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뭐 다른 역사 공부해갖고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봤어야지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 안 읽어봐도 어떻게 알려주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까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제 목사님 예전에 방황할 때 목사님, 다른 목사님 보내시거나 어떤 전도사님 보내시거나 어떤 교회 분들 보내갖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를 이 마음속에 베낀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읽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고 까먹지 않게끔 항상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역사를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살아가면서. 예.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 하나님 뭐든지 예수님이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들으리라,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들었다면 그걸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길을 쭉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님 생명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이 땅에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를 했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